서울중앙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정말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도 이 한 달이 지나가고 2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간을 계수한다는 것, 그리고 시간을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갔지만은 또 우리에게 남은 11달의 이 한 해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밀려온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승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가인과 아벨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셋이라는 것은 아벨에 대한 보상, 대리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죠. 정말로 이 아담과 하와는 비록 이 땅에 자신들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또 가인으로 인해서 이 살인이라는 죽음의 죄가 드리웠지만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구원의 바람에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셋의 탄생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셋은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6절에는 기록하기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노스의 시대에 보다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에노스의 출생 이전에도 여호와를 찾고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보다 공공연히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과 그분을 멸시하는 자들 사이에 엄격한 구분점이 바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 예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죠.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이 예배를 무시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로 이 인류는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자신을 향한 이 믿음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예배로 나오고 또 삶이 예배가 되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또 그 삶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주님께 바쳐지는 삶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방해를 할 것입니다. 부르는 자와 부르지 않는 자의 분리.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한 백성들입니까? 여호와를 부르는 우리의 삶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세기 5장에서는 다시 이 초대 그 인류의 역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비로소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5장에 기록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그 족보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유명한 에녹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에 에녹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이 신약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뛰어나게 높은 경건의 생애, 곧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끊임없는 인식과 혹은 거룩한 순종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이 에녹의 삶 속에 모본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에녹이 기억될 만한 인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생애는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300년 이상이나 이렇게 동행했다는 표현, 이것은 에녹의 끊임없는 충성심은 하루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 모본을 보여주고 희망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오늘 이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에도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에녹의 생애가 모든 것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그런 어떤 단절된 생애를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일상의 생애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였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가정과 일상의 생애, 모든 삶의 우리의 일반적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에녹은 그의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더욱 성실하고 충실하고 우리 자녀에게 더욱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성심을 다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원하신다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 85페이지에 보면 에녹의 생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운둔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예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안다면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다. 우리는 에녹이 보여준 동행의 삶의 그 의미와 가치와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에녹과 같은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는 여러 개의 칸들이 이어져 있지요. 그리고 그 칸과 칸이 이어지는 데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앞칸과 뒷칸이 연결된 이 고리가 끊어진다면 뒷칸에 타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 기차가 가야 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빛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없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저 하늘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또 동행하기 위한 모든 삶의 노력과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생애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그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어떠한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끊지 아니하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동행의 삶으로 나타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정말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더욱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분연히 믿음으로 일어나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또한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많은 변화를 예고할 수 있는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서중환합회에서 인사발령이 나게 되었는데 그동안 4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였던 우리 손유숙 목사님과 정혜곤 목사님이 새로운 임지와 새로운 길을 위하여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두 목사님이 오게 되었죠. 아마 이제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끝까지 수고하는 손유숙 목사님과 정혜곤 목사님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변화를 꿈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준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서울중앙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변화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아침 함께 기도하고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생애 속에 주님께서 진정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임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년 동안 서울중앙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했던 우리 손유숙 목사님과 정혜곤 목사님, 이제 각각 향하의 길과 또 단독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직 한 달 동안 저희와 함께할 시간이 남았지만 이 시간 동안 정말로 주님을 향한 이 봉사의 삶을 잘 준비하고 또한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주님의 종들의 가는 앞날에 모든 발걸음들이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서울중앙교회가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시인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저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살아 움직이며 주님 앞에 생명의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서울중앙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리라 믿고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겨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에 또한 저희의 한 주일의 삶과 저희 교회의 모든 일들을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